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4절까지. (10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어제부터 각인을 바꾸는 일천망대를 세우는 캠프라는 주제하에 지금 캠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캠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이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잘못된 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체질이 돼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캠프하는 지역이 계양구라 그랬어요. 계양구 전체를 우리가 이제 땅 밟기를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영세전에 예비한 제자가 옥토죠.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또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찾아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희 팀이 계양산성 쪽으로 이제 저희 팀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가는데 이 계양산성이라는 것은 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제 물론 박물관도 가봤지만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데다가 성벽을 쌓은 거죠.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말미암아 보호하고 모든 안정을 이렇게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이 그 지역을 지키는 망대였다면 지금 뭐냐? 우리 신분이 영적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영적 파수꾼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망대를 굳게 높이 세워서 이 망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계양 그 지역의 영적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파수망대로, 그죠? 파수망대로 높이 서서 흑암을 정복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번에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아니 하박국이죠. 2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망대가 중요한 역할을 뭐하냐, 물론 적군이 오는가 동태도 살펴보고 또 어떤 무슨 소식이 있는가 그것도 받아보고, 그것이 바로 망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암송하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망대의 역할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금토의 시대다 그랬어요. 금토의 시대. 이 금토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이삭 같은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이삭의 망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평상시에 이삭은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다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삭은 평상시에,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무엇이 되어졌느냐? 기도의 망대를 쌓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사회에 진출하라는 말씀을 지금 이번에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를 배우도록, 꼭 교회에 나와서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24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의 여정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의 이정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에 비로소 그 영혼 안에 삶 속에서 평상시에 기도의 망대가 쌓여졌던 사람들에게 바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세 가지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기도를 아는 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24시 기도 속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누가? 바로 이삭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3집중 얘기하시죠. 매일 매시
매사 이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특별히 777. 저도 사실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777 기도가 잘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중단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다가 요즘 계속 강단을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나오는 게 777 기도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왜? 흐름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그냥 생각을 하면서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틀어놓고 그것을 틀어놓고 하는데 어느 교회 거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한 문장을 가지고 3번씩 하더라고요. 3번씩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777의 그 기도망대 여정 이정표를 그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호흡 속에서 그걸 하고 나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영이 맑아졌다 그러죠. 영이 맑아지면서 그리고 벌써 이 호흡이 달라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그 탁한 것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자꾸 777 기도 777 하면 무슨 뭐 암호도 아니고 밖에서 보면 아마 무슨 암호인지 알 거예요. 근데 왜 7가지 망대를 가지고 7가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777의 기도를 하라는 건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요즘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하고, 근데 두 번째로 이삭은 무엇을 알았느냐? 사실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아는 자다. 그래서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삭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복음 평상시에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상처 때문에 이것이 그대의 삶 속에 굉장히 문제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된다고 했어요. 디딤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용서라는 말씀을 하셔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혹시 용서받을 때가 있나? 아니면 혹시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생각은 안 나요. 제가 어디다가 무슨 잘못을 하고 제가 또 용서해야 될 그럴 만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들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기 때문에 이삭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모든 곳에서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였어요. 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축복 속에서 이삭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전도를 아는 자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씀이 계속 상캠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 인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전도.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가서 우리가 막 도다니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곳에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준비하고 제자를 준비했는가, 그거를 보고 현장을 우리가 분석을 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와 그곳에서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만큼 그래서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아는 자가 어느 때 나오냐면은 이삭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특히 우물을 팔 때, 그 땅은 굉장히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너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고 나면 그날 목자들이 와서 뺏어가고, 파고 나면 뺏어가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막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넘겨주고 넘겨주고 넘겨주고. 왜? 전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삭은 알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유아유치부에서 어제 어떤 이제 공과 활동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캠프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예쁘게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카드? 초청 카드. 그래서 내 친구 유치원에 또는 뭐 내 그 뭐 옆집이라든가 누구 가운데 아는 친구 있으면 한 명씩 대라 그랬더니 작년에만 해도 몰랐거든요. 얘들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이 짝짝짝짝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름을 자기 본인 이름들은 쓰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이름은 못 써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가 그 초청하는 아이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친구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래라고 조그맣게 카드를 만들어서 하트의 카드를 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해 주는 거로.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린아이라고 빚이 없느냐? 아니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기이한 빛이, 생명의 빛이 그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삭은 세 가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뭘 했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바로 이삭은 사실은 이 서론에서 다 우리가 나눴지만 이삭은 뭘 알았느냐? 복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알았고, 그리고 전도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리아산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뭐 했어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뭘 체험됐습니까? 언약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이삭이 하는 말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남는데,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더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그곳에 번제를 드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분명히 이제 그 나무 장작을 쌓고 그곳에다 누가요? 이삭을 올려놓고 결박을 했어요. 꼼짝을 못하게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결박을 했으니까 도망도 못 가. 그래갖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하시면서 뭐예요? 그 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분명히 죽었어야 됐어요. 번제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순양을 통해서 언약을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뭐가 나오냐? 구원하심이 나와요. 결국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이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아까 순양으로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언약을 똑같이 체험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즘 모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번 주에 강단도 그거잖아요. 언약에서 새로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도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이 너무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뭐예요? 증인으로 쓰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단이 아니죠.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그 후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여기 역시 이삭은 뭐 했느냐? 사실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알았다 그랬어요. 이삭이.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복음과 기도와 현장을 어떻게, 아니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현장에서 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수요일날인가? 수요일날 말씀하셨어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직접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는 깨달았죠. 이삭이 아주, 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바로 이삭은 현장 속에서 이 언약을 누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파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우물을 다 메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파괴해서 우물을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면 셈의 근원을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셈의 근원을 적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26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날마다 파고 나면은 뺏어가고, 파고 나면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뭘 얻었다? 셈의 근원. 그만큼 근원이 중요하거든요. 우물은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얼막하지 못해서 우물의 줄은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양보하고 수용하고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또 끝나지 않고 그랄의 목사들은 또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는 르호봇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넓다는 뜻이에요. 넓은 지역. 그만큼 하나님 뭐예요? 확장해 줬다는 거죠. 여기는 확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되어졌다는 거죠. 왜? 현장에서 복음을 알고 수용하고 누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싸움이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전에는 땅이 좁다 보니까 우물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넓은 형통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을 끝내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장을 한번 봅니다. 26장 25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누렸더니 어떻게? 기도로 누리면서 전도 때문에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 때 이삭이 한 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의 그 조카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을 쌓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도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삭은 뭐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기도의 여정을 갖고 기도의 이정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삭은 뭐를 했냐? 후대에 복음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후대 복음화. 이게 중요한 거죠. 후대를 남기지 못하면 어떤 후대? 언약 붙잡은 후대를 남기지 못하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대가 복음화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누구냐?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에 누가 일어나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삭이라는 언약 잡은 후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됐습니까? 이삭 다음에 야곱을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언약의 후대로 또 이어주셨죠.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또 그곳에 세워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 후에 한참 후에죠. 그 다음에 모세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서 다 뭐예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발판, 초석을 깔게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왜 자꾸 후대 교육을 해라, 왜 황제를 살려 영적 황제가 돼야 되느냐? 바로 언약 잡은 후대가 있어져야만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때문에 이런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뭐를 누려라? 24 복음을 누려라 그랬어요.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24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작품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직이 되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300%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에 올인을 했을 때 어디다 오직을 합니까? 바로 언약에. 언약으로 새로 시작하라고 한 거 마찬가지로 오직의 언약에 내가 올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언약으로 새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 더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삭이 어떻게 그 안에 망대를 세웠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만이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어느 가는 곳마다 파수망대를 높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를 통해서 여정을 가고 이제 이정표를 세워서 이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온전히 우뚝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이번에 하나님 캠프를 통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완전히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발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강원도의 본 캠프가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오늘 또 아버지 전북도의 캠프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오가는 모든 길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